최근에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좀 감동도 오고 은혜가 와서 제가 주님께 이런 또 제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일하는 목회자로 살지만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주님께 나의 다짐과 결단을 올려드렸는데요. 근데 참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왔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주님께 결단하고 뭔가 결심하고 이런 것을 주님께 뭔가 대단한 걸 해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야, 너의 결단보다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향해서 나의 펼치는 나의 권능의 손길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감동이 오면서 그때 참 그게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뭐 계획했다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이 저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저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참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뭐냐면, 제가 태어난 시기와 환경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정한 시기에 주님이 정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이제 술 많이 드시고 가정을 안 돌봤기 때문에 너무 힘든 환경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의 기도자, 그리고 저를 위해 전도해 주는 전도자를 붙여주어서 때가 되어서 정말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리고 또 좀 선교단체에서 섬기다가 또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은 제가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이 정말 너무 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그렇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그렇고, 또 목회자가 된 뒤에 또 성일교회 와서 또 일하는 목회자로 살게 된 것도 전혀 제가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굵직굵직한 걸 모든 것을 다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나를 인도했다는 고백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으면서, 제가 뭐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겠습니다가 사실 무미한 것이구나. 그리고 정말 나를 향해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향해 펼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되어진 과정들이 여러분 나의 뜻과 나의 결정과 나의 노력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까? 아마 전부 다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뭐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태어난 연도, 제가 태어난 환경, 지역을 제가 결정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노력을 중요시하고 성실을 중요시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참 맞는 말이고 보편적인 삶의 가치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우리의 노력, 성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교회에다가 아주 자그마한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하고 지갑을 조그마한 이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지갑 백 같은데 넣고 다니는데, 이 교회 와서 마침 여기까지 와서 딱 보니까 이 지갑을 넣어둔 이 지퍼가 열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지갑이 없어요. 그래 순간 당황이 되어서 교회에서부터 집까지 쭉 걸어가 보니까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거기 있을 것 같아서 열어봤는데, 돌아가서 한 500m를 되돌아가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찾아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뭔지 압니까? 물론 내가 부주의한 것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저도 모르게 막 무더운 날씨에 아무 생각 없이 오다 보니까 그 지퍼를 열어놓고 오다 보니까 지갑을 흘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저의 부주의함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마음이 감사가 되면서, 이게 작은 일일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오늘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지금 마음이 산란한 가운데 올라왔다면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지갑 누군가 쓰면 어떡하지? 카드 누군가 쓰면 어떡하지? 뭐 별 한도도 없는 카드지만 그 카드 누가 쓰면 어떡하지? 아니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것도 얼마나 귀찮아. 또 정지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꽉 채웠을 건데,
그러면서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은 크고 작은 일상은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오는 길에 접촉사고라도 한번 나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쳤으면 몰라. 후방치도 당해서 내가 누군가를 뒤에서 후방치더라면 다 내 책임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여서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살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뭐 애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정말 그 노력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몇 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10절에서도 14절에 얘기된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무슨 악이 나서 은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고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기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된 이 사건이 창세기 25장 20절 26절에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리브가가 임신한 다음에 복중에서 아이들이 하도 싸우니까 22절에 하나님께 나와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22절에 말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나눌 것인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도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자는 야곱이고 어린 자는 작은 자는 어린 자는 에서, 아니 큰 자는 여기 예서고 어린 자는 야곱인데,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붉은 털옷을 갖고 나왔고, 근데 아우는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러죠. 야곱의 인생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낸 생각이죠. 어찌겠든 웃겨지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속임수라도 빼앗는 야곱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처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결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장자의 명분을 밭주간 거래 팔아버림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야곱은 사기꾼처럼 속임수를 했지만 장자의 명분을 차지해서 결국은 믿음의 물줄기의 축복은 야곱에게 흘러가게 되었죠. 여러분, 왜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운명이 결정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표현은 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지만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택하심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야곱을 왜 택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여러분, 야곱은 욕심도 많고 그렇지만 뭐 혹자는 얘기할 때 그래도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취한 것이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만큼 그것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해석이 외형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만한 마음의 은혜를 부어준 거고, 에서에게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만큼 육신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임했던 은혜가 에서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왜 누구는 믿고 왜 누구는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하고 자유의지 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 근데 A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좋은 역경의 열매를, 결과를 얻게 되었고, B는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이 쓰러지게 되었다. 그때 칼빈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만약 이런 차이를 인간의 의지에 둔다면, 그 간단하죠. A는 의지가 강했고 B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칼빈이 그때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에 강하고 약하고 차이에 그것을 둔다면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영광 돌릴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편에서 그 파괴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A에게는 시대를 이길 만한 은혜를 주셨고 B는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서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인생에 무엇인가 시련을 조금만 주어도 여러분 인생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환경들, 건강들, 조건들 몇 가지를 채워주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번 예를 들었잖아요. 코로나 직전에 제사하고 부부가 카페를 열었는데, 코로나 직전에 열었는데 6개월 만에 손들 다 털어먹고 손들었다고. 퇴직금 둘이 모쳐서 한 1, 2억 했겠죠. 홀딱 털어먹었어요. 홀딱. 여러분, 뭐 누가 그렇게 그 인생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 시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생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뭘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그때 마스크 만들었던 회사는 대박을 쳤다고 하잖아요. 대박을. 그 마스크 쓰지도 않던 거, 그 당시 누가 그 마스크 기억이나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금 마스크가 되어가지고 뭐 들어보니까 뭐 SUV에다가 5만 원권을 가득 채우고 와서 마스크 공장 앞에 와가지고 이 돈을 보여주면서 현금하고 바꾸자, 50만 장 사가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안 주신가 하는 것은 오늘 야곱과 에서를 보면 불공평하다는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에서는 그렇게 되고 야곱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근데 참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뭔 얘기냐면, 야곱이나 에서나 여러분 뭐 행위를 보면 어쩌면 야곱이 더 나쁜 놈일 때도 있죠. 사실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잖아요. 에서는 물론 육신적이라서 영적인 장자의 문구를 잘 몰랐지만 에서가 속였다는 표현은 없잖아요. 어쩌면 에서는 참 순수한 사람이죠. 그렇게 동생이 자기를 팔아먹고 장자의 문구를 뺏어갔지만 20년 뒤에 만나서 동생이 와서 막 눈물로 막 사죄하면서 막 세물을 먹이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허허허 하면서. 오히려 에서가 더 마음이 더 순수한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믿음의 계보로 풀려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 집이 부자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좀 금수저였으면, 그죠? 나한테 좀 이렇게 많이 좀 밀어주고 서울시내 살면 그래도 강남의 아파트라도 한 대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를 하지요. 근데 반대로 조금만 눈을 달리 떠보면, 여러분 북한이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이나 저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힘든 곳에 태어나서 죽으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 얘기했죠. 극한 직업에서 나왔던 필리핀의 이 강가에서 이 10m 되는 우물을 파고 그 아래서 금을 캐는 사람들. 여러분 고무사라에다가 산소를 입에 물고서 물속에 들어가서 6시간씩 일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초인적인 삶의 그 의지에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나 나나, 아니 우리는 그 중에서 누가 그 삶을 선택을 하면 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그래도 강남에 그래도 건물이나 단체에 있는 조물주 위에 일하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지. 여러분 왜 누구는 거기 있고 왜 누구는 그 건물주가 되어 있고 왜 누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인생에 노력을 했다, 능력이 차이 있다, 이런 것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을 보고서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은 내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욥기에 38장입니까? 38장 40장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저기 절벽 위에 독수리가 그 집을 짓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 들판에서 수많은 들짐승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라. 왜 독수리는 거기에 있겠느냐? 야곱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독수리는 그 벼랑에다 짐을 짓고, 왜 사자는 들판에 들어다니면서 짐승을 사냥? 왜 내가 사자는 들판에 두고 독수리는 거기에 두었을까 하면서 그때 뭐라고 질문하냐? 뭐라 하면서 뭐라고 반문하냐면, 내가 거기에 두었다, 독수리를. 내가 독수리를 거기에 두었다. 제가 이 본문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했던 수많은 하나님께 대한 주권에 대한 질문에서 하나님께 제게 주었던 개인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내가 독수리를 거기다 두었어. 여러분, 내가 사자를 저 들판에다 내가 두었어. 사자가 여러분 결심해서 내가 이 초원의 왕자가 될 거야 하고 태어났겠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사자고 태어나 보니까 독수리라서 맨날 저 벼랑끝에다가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왜 독수리가 그 절벽에다가 집을 지었느냐?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 하에서 여러분 인도되어 있는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첫째는 섭리에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쓸데없는 자학이나 고통을 하지 않게 돼요. 내가 절대 끓여 먹지 말라는 라면 있잖아요. 했더라면 전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전에 절대 끓여 먹지 말라는 라면 전에 이렇게 내가 했더라면 지금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을 건데, 그 백날 끓여 먹어봐야 이 당뇨병만 걸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야. 내가 그때 가서 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왜? 그 시간을 지나와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깨달아 보니까 내가 그때 했더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너무 나의 능력 유무, 노력 유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정말 인도했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자학하지도 않게 되고, 너무 마음의 불만과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한 자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하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게 하사 너희들로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이렇게 야곱과에서를 택하였다고 하죠. 이 본문에 대해서 잘 매치가 되는 본문이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4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소. 그래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창세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렇게 우리란 존재를 지으실 것을 예정하셨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그런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왜 야곱을 택했는가? 이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 그래도 적어도 야곱은 정말 예선인가 모르겠지만 야곱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같이 이렇게 욕심 많고 사기꾼 같은 인간은 그래도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물주기로 삼아주셨군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회심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참 대표적인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군대에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지선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그 구절을 읽는데 이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오더래요. 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구나. 거기서 그냥 회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누가 전도 안 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닌 건 모르겠지만 핵심 그가 믿은 계기가 뭐냐면 그 본문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감동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천차만별이지만 아주 거기서 독특한 경우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미얀마 이문혜 성사님의 얘기했던 건데, 그 미얀마 내륙의 한 오지 마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회심해서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신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데 밤에 꿈에 예수님처럼 간증한 본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가 스스로 성경을 구해서 읽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간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마을에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다가 나중에 선교사님 통해서 정식으로 신학을 하고 정식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저렇게도 전도가 되는구나. 누가 가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전도하기 전에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꿈에 주님이 고쳐준. 믿음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하고 간증은 너무나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여러분들 다 물어보면 간증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정말 이건 전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물론 전도자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 3절에 이라고 하십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소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이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어떤 스님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고아들을 몇 명 거두어서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가 아마 초파일인가 가까워서 무슨 어느 방송국에서 그걸 방영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이 종교를 떠나서 참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자기도 힘들 건데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고아 몇 명을 거두어서 키우는 걸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야, 행위로는 정말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울지마 톤주의 이태석 선부는 그분이 의대를 나온 의사 아닙니까? 그분인데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정말 가난한 곳에 가서 오지에서 헌신하다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정말 그런 분들이 훨씬 낫지 않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행위로로 말하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택하지는 않아요. 저는 행위로 따지면 그분들에게 정말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어쩌면 순교회를 가는 많은 지하 그리스도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야곱처럼 너무나 욕심도 많고 어쩌면 치사한 인간이지만, 맞아요, 사람은 치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결국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는 은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기도 하며,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만든다는 예로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고 있죠. 여러분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부르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감동이 와서, 고난이 왔을 때 감동이 와서 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최재덕 성도님을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지만, 최재덕 성도님은 저하고 아주 캐릭터가 닮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런 사람은 참 예수님 믿긴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때가 되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찍 인생을 닳고 가지고 빨리 좀 불러준 거고 시간의 차이인데, 그래서 저는 최재덕 성도님에게서 묘한 오버랩을 느껴요. 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통하는 걸 느껴요. 아, 저분도 참 예수 믿기 힘들었겠구나. 최재덕 성도님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좋아할 뿐이야. 제가 그걸 알아요. 자유를 좋아할 뿐이야. 왜? 제가 그런 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누구는 그런 인생을, 고난을 당했을 때 은혜를 받고 교회로 오기도 하지만, 누구는 그냥 그래도 끝까지 자기 고집하면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가? 오늘 이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모세와 바로의 삶은 너무나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와 바로는 사실 여러분 태어난 환경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40세까지 바로의 궁중에서,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모세는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는, 내가 정말 그런 지도자로 살아야겠다는 각성을 해서 그 고난의, 광야의 40년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길로 갔지만, 바로는 세계 최강다고 애굽의 왕이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심판의 길로 가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늘 읽어보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8장 3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같더라.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펼쳐질 때 바로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18절 20절에도 보면, 이때가 메뚜기 재앙인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바로가 모세한테 제발 좀 기도해서 이 환란이 물러가게 해달라 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환란이 물러가고 나니까 여러분 2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재앙, 그게 9번째 재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3절 35절의 재앙이 이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내가 너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넘어서 인용한 본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15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 잘 끌었을 것이지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를 왜 세웠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기 위해서. 뭐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근데 네가 이렇게 교만해서 나를 보내지 않느냐? 한 뒤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박재앙이 내렸는데 34절 35절에 보면 또 결론이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뭐예요? 바로는 잠깐은 여러분 마음이 돌아섰는가 모르지만 결론은 뭐예요? 마음이 여러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바로가 완악했다고도 얘기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했다는,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와서 1장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상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건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어지니까 뭐예요? 바로는 그런 환란이 와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끔찍한 환란을 당하면 사람이 정신을 차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덮을 만큼 나와서 온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고난이 오고, 아니 환란이 오고, 심지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고난이 와 환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국 조금 정신을 차리니까 또 내가 왜 이브리 백성들을 도와줬지 하고서 또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에 가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면 뭐예요?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세의 징조가 더 전해가는 지구촌을 보면서 자주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8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재앙이 18절에 보면 이 재앙 자기들이 일어나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리라. 불과 연기와 유황, 저는 아마 이게 전쟁이나 엄청난 환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데, 근데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악을 반복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30억이 죽어요. 30억이 아니에요. 신고에 3분의 1이 죽어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80억이면 20몇 억이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여러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 몇십만 명이 죽고 뭐 천만 명이 도망갔다고 하는데 나라가 망했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환란과 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운명이나 모세의 운명을 걸어가고 있고 광야의 길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말이 마음에, 어느 누군가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던데, 은혜는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은혜는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이미 너무 큰 은혜가 와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니까 그 노래에 놀라운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이 오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극적으로 대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거면 요한계시록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그런 환란을 당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말씀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태풍이 오든 전쟁이 났든 이 아까 이런 환란이 와도 결국은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벌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은 토기장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긍휼히 여긴다면서 20절 로마서 2장 21절에서 토기장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토기장애가 지륵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일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사람들을 만들기도 하고 긍휼을 주실 그 대장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몰려갈지만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일지라도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사람만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세와 바로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권인가를 로또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이 내가 행위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선을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주권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야, 그래서 내가 에서처럼 아니면 바로처럼이 아니라 정말 야곱처럼 모세처럼 긍휼의 그릇으로 여김받아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